밤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입니다. (894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볼륨을 약간만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각하시다가 이제 인사하시니까 이제 활짝 펴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13절에 120절 119편 전체 15번째입니다. 15번째 주제가 하나님 말씀은 굳게 붙들어준다. 자, 우리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굳게 붙들어준다. 야,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굳게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까? 내가 붙드는 것 같아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린 답은 너무 잘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15번 예언인데 이 히브리어로 15번째 사맥이라고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맥이라는 단어는 그 형상이 지주나 기둥을 뜻한다고 합니다. 기둥. 이 사맥이 모양이 좀 보면 좀 특이하죠.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의 하나의 형상이 뭐냐면 기둥을 형상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기둥이 되어서 우리 삶을 굳건히 세워주신다. 그 뜻을 이제 15번째 사맥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사이 해양 심청수라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해양 심청수, 이 줄여서 이제 심청수로 하는데 이건 북극이나 남극 지방에서 만들어져 해저 200m 지하, 그러니까 해저 바다에서 심청에 흐르는 물을 해양 심청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양 해저 지하, 그러니까 200m 아래에 있는 햇빛이 비치지 않은 그 흐르는 물인데 이 물이 우리 인체 생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도와주는 미네랄이 굉장히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기물이나 병원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물을, 해저에 있는 물을 뽑아 올려가지고 이거를 상품화시켜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데 이 물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 성긴병이 많이 고쳐진다고 합니다. 저는 뭐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물을 단기간에 한번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 복용해야만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물을 먹어서 사실 우리 몸이 70% 물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해양 심청수 물을 먹어가지고 우리 속의 물을 완전히 체질적으로 바꿔줘야만 실제적으로 그 물의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시는 표정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지금 단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미국뿐 아니라 특히 일본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한국에서도 이 물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상품화시켜서 굉장히 많이 지금 선풍적 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인체에 이 물을 통해서 변화시켜가지고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을 먹을 때에 장기간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물도 이렇게 장기간 복용하면 우리 속에서 체질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바꿔주는데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속에 깊이 있게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서 바꿔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시편 119편 15년까지 왔습니다. 그런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과연 나의 삶도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그야말로 빠져가지고 말씀 속에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기뻐서 말씀에 눈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말씀이 내 눈에 떠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그냥 들고 다니는 폰만 잡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은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굳게 붙들어 주는데 말씀이 굳게 붙들어 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게 바로 113절, 114절, 115절 이 세 절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1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말씀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일편단심으로 말씀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달려가는지 아니면 두 곳을 다 나눠져 있는지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을 향하여 있는데 세상 속에는 내가 말씀을 향하지 않고 있는지 이게 바로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절대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곳을 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만 사랑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예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예요. 그런데 불행이 언제부터 찾아왔느냐? 죽음이 언제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 멀리할 때 불행이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멀리하면 거기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 분명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음을 말미암아 사람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땅도 자연도 저주까지 받아봤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3장 4장에 진행된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불행하고 왜 두렵고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선물 받을 때예요?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물론 성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있을 때에 그 마음의 상태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엉뚱한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한 사람 미워하셔야 돼요. 근데 이 미움이 단순히 저주하기 위해서 미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너무 사모하고 말씀 앞에 너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미워한다. 이 역설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뭐예요?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결국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나는 항상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의 고백했죠. 내 속에 두 자아가 있어서 날마다 내가 괴롭다 그래요. 한쪽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한쪽의 마음은 율법적인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뭐요? 세상의 모습이 자꾸 내 마음을 엄습하고 나를 지배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오직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은 사랑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를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느냐고. 그럴 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향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할 때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사랑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 옆에 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이분이 어떤 모습이냐, 인간적인 모습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옆에 보는데 전에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그분을 단순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도, 그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분을 볼 때 이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누구를 향해 말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이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말하기 힘든 거예요. 옆에 봤더니 어때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분 같은 앞에 앉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 공존하면 절대로 내 입술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는 거죠. 사실은 이 두 마음 갖고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 마음보다는 사랑, 인간적인 모습에 더 갖고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반대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인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 미워해야 돼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내 이웃을 향할 때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에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두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과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기까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 단어, 여러분 이번 나무동산 모임 때 이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실 거예요. 나누신 분들, 나무동산 하실 분들 계실 겁니다. 이처럼 단어가 정말 특별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이처럼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처럼 그 뜻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입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발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나무동산 안에서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할 수 없지만 내가 생각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각보다 크기에 내가 사랑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니까 아니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 죽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시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이 마땅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이,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미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시편 기자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는 뜻은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말로 미워한다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는데 어느 정도 관심이 있냐?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까지 나를 통해서 그 법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까지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뭇머뭇하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오늘 이 찬양 시작할 때 찬양 제목들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이 은신처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말씀 묵상하면서 승부하신 것 같아 보니까 주 날개 및 내 편안히 시네. 사실 이 은신처가
세상에 은신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숨어도 세상은 은신처가 없습니다. 숨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은신처는 어떤 은신처냐? 하나님이 뭐요? 보호하시는,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자리.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그 하나님의 은신처를 8가지로 표현해놨어요. 이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그의 전생애 동안 마지막 말년에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지난날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은신처가 되어 주셨는데 그 은신처가 몇 가지 되느냐? 8가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그걸 정리하고 요약해 보니까 8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은신처가 여러분의 은신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고 방패시를 한 단어만 사용했는데 오늘 다윗은 8가지 단어를 사용했어요. 반석이고 요새가 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 되시고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그러고 보니까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자리가 다 보면 그저 얼떨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막다른 골목에 내가 숨다고 숨었는데 바위 뒤에 숨었어요. 근데 그 바위가 그 사람들에게는 한 큰 산성처럼 보여가지고 다윗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바위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얼떨결에 숨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숨었는데 그 숨은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 바위가 엄청난 큰 방패로 박아주시는 것. 적들에게는 이 바위가 큰 바위처럼 방패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리가 무수히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자리마다 다 하나님께서 뭐요? 은신처가 되어주신 겁니다. 사실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3,000명의 군사가 그를 추격당했습니다. 3,000명이면 다윗이 아무리 숨어도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은다 할지라도 다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숨은 자리마다 그 3,000명이 아무리 눈동자가 몇 개가 됩니까? 3,000명이면 눈동자가 6,000개 되잖아요. 3,000개만 하더라도 다 찾을 수 있는데 6,000개의 눈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위가 뭐예요? 6,000개의 눈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신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놀랍다는 거죠. 내가 뒤에 너무 숨었습니다. 어디에? 깊은 웅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미가 나타나서 그 동굴을 막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놀라운 모습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이 은신처는 어디가 은신처냐? 바로 말씀이 나를 은신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나의 환경을 어떻게 해요? 은신처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탄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고 말씀이 나를 깊이 있게 숨겨주니까 결국 뭐요?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실은 여전히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의 마음을 뭐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니까 그 태풍의 핵심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핵심 속에 들어가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곧 위험이 닥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은신처가 되어 주시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막아주시니까 그 삶을 지나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신처가 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1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여러분, 13절, 14절, 15절 이게 샌드위치 말씀이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보세요. 113절은 내가 주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뒤돌아서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결국 어떠냐? 그 마음이 하나 되어서 같이 함께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샌드위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라보게 만드시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뭐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는데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생을 바꿔주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말씀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 볼 때에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막 억지로 말씀을 그냥 보는데 어느 순간은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안 본 말씀인데 말씀이 큰 글자로 이 글자가 튀어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느낀 적이 있습니까? 돋보기를 봐서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말씀이 큰 글자로 내 눈에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튀어 올라와가지고 내 심장을 쿵 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그런 게 있나? 말씀이 내 마음을 칠 데 없어요? 있을 거예요. 말씀 내 생각을 바꿀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나는 그냥 말씀을 억지로 봤는데 그 순간에 말씀이 나를 이렇게 끌어당겨 잡아줘요. 그리고 말씀 속에 나를 깊이 들어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줘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요. 그게 바로 113절, 114절, 115절 여기 3박자예요. 이 3박자가 바로 첫째 말씀이에요. 결국 그래서 뭐예요? 결국 첫 번째 주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향한 사람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도 나타난다. 결국은 이 113절, 114절, 115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결국 뭐냐면 이게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은 한마디로 이 표현하면 그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워한다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16절 우리 말씀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117절 보면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이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 두 절을 가지고 이제 한 묶음이 나타나는데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자, 이게 바로 어느 말씀인 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서 있는 줄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서 있는데 내 힘으로 서 있으면 항상 어떻게 해요? 나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바람이 치면 그리고 모진 풍파가 다가오면 파도가 치면 내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으면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있으면 어떤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내가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간 것 같은데 넘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시편 37편의 말씀 보면 내가 넘어져도 어디 오른손에 넘어져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뜻은 넘어진 것이 아니고 말씀이요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항상 그냥 바람만 불어도 넘어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만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요약한 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전체의 요약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이 5가지 제사가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동물을 잡아와서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서 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큰 소망입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해야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를 다 통포해서 하나로 그냥 단번에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가지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느냐? 여기 말씀처럼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그저 우물쭈물 어쩌다가 그냥 하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느냐? 이 세상 속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붙드는 자리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6절, 117 두 번 반복에 있어서 나를 붙드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요즘 새벽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욥이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그토록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 놓치지 않는 있는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에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더라면 욥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에 벌써 단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기가 막힌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환경의 삶의 자리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 예배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7절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결국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만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붙드시는 방법이 8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꼭 적으셔야 됩니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역자를 통해서 붙드시고 계십니다. 이 사역자라는 말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고 왜 수예배 드려야 되고 왜 새벽 기도 드려야 되느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나를 붙잡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단순히 인간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 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뭐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붙잡아 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그냥 평소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냥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뭐요? 내 속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있다는 걸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듣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뇌에다가 뭐요? 메모리 시켜 놓는 거예요. 기억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생각지도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자리에 가니까 어떤 사건 속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건 현장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죠. 아니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때요? 막 슬퍼하고 탄식하고 눈물 짓고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례전을 통해서 붙으신다. 사실은 저희는 성례전을 1년에 한 3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데 이 성례전을 참 중요합니다. 이 성례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자리를 기념하는 자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누구도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은 사람이 없는데 이 성례전에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나는 외롭고 나를 아무도 사랑해 주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성전전에 참여해 보니까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성전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느끼고 계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공한 매열이 아니고 정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 마지막에 보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의 출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붙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의 성령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전에 26절 27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경에서 나를 탄식하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가.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답답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지금 많이 힘든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바로 나를 붙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붙으신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돕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기가 막힌 자리일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막아주시고 피하게 만드시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천사들의 사역들이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여섯 번째, 겸손히 낮추심으로 붙으신다. 나를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 교만할 때는 절대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겸손해질 때에 나를 낮추셔서 만들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 시련을 통해서 붙들게 만드시고, 여덟 번째, 간구하게 하심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올 때 그 시련이 나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 고난이 내게는 은혜예요. 만약에 그 고난이 없다라면, 그 시련이 없다라면 벌써 나는 교만하고 나는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련 때문에 나를 살려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되돌아보면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시련들이 참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오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반드시 돌보시는데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는 것. 그걸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118절에서 120절 말씀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악인들이 당하는 심판을 볼 때 두려워하며 근신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118절에 이런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11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여기 멸시한다, 버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순히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욥기 2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권고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어도다. 겨가 어떻습니까? 아주 적잖아요. 폭풍이 몰아닥치면 이 겨는 그냥 우리가 입김으로도 불어도 날아가는 겨인데 폭풍이 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멸시하는 자들을 한번 진노하시면, 멸시하시면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1장 25절 26절 말씀에 아주 상세히 표현하는데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들려 내 찌꺼기를 잿물에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벌레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일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면 25절에 어떻게 해요? 다 녹여버린다, 씻어버린다, 깨끗하게 정리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기록하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세 가지 재앙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의 심판이 있는데 한 가지 재앙만 심판도 사실은 성경을 보면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재앙이면 3분의 1 죽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면 3분의 2 죽습니다. 결국 세 가지 재앙의 심판은 모든 심판들을 다 완벽하게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기회가 있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맨날 매달 몇 시에 내가 가겠다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도적과 같이 오시는데 이 도적과 같이 오실 때는 구원받은 자는 기쁨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심판받을 자는 한순간에 회개할 기회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20절 말씀에 마지막 절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내 육체가 그동안 내 심판이 다가오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시편 기자가 내 생각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을 그랬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육체는 어떨 때 두려움이 느끼는 겁니까? 찔러야 아픔이 당하잖아요. 당해야 알잖아요. 생각은 이미 다가올 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육체는 당해야 아는 것이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생각의 이 모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육체가 더 무섭다는 거죠. 생각은 두려움으로 끝나지만 육체는 당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바로 마지막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 육체가 썩어져 없어지는 죽음의 자리. 그런데 단순히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이 심판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18절, 119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은 멸시하고 버리신다는 것.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멸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두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4절, 26절, 28절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무서운 인간의 모습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수 있냐요? 원래 자기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을 딱 정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 이걸 단순히 그냥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을 기억한다가 아니고,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이걸 바꿔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가정에 대체로 아버님들이 어떻습니까? 좀 가부장적인, 옛날에 보면 아버지들이 좀 위험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뭐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늘 두려운 모습,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믿는 그 모습이 두렵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온다면 그 얼마나 힘든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사실은 그 두려움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사실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이 두려움보다는 심판보다 더 크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두려움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고도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고난당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은 어떤 삶의 자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어느 자리든지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면 안 되나요? 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저토록 저렇게 할까? 좀 그렇게 좀 감동받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좀 이제는 좀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